안녕하세요.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 그리고 언젠가 올 거라고 기다리는 재림. 혹시 이 두 가지 사건에 우리가 아는 건 넘어 훨씬 더 깊고 개인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어떤 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여정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역사적인 사건으로 재림은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 생각하곤 하죠. 그런데 말이죠. 성경이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진짜 의미는 어쩌면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을 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숨겨져 있던 진실의 문을 한번 같이 열어보시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관점을 완전히 한번 틀어보는 거예요. 핵심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그저 기념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지금, 바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역동적인 변화의 여정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그 내면의 여정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정말 놀랍게도 말이죠. 그 여정의 지도가 신약 성경의 아주 작은 문법, 바로 헬라어 전치사 4개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작은 단어들이 어떻게 우리 영혼의 방향을 안내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헬라어 전치사들은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영혼의 내비게이션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 시작해서 마침내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여정의 방향 표지판이죠.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향해 딱 돌아서고 프로스, 그 다음엔 그분의 말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이스, 그리고 나서는 아예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고 엔, 마침내 그분의 다스림이 내 삶 전체 위에 임하는 에피, 바로 이 과정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 마침내 그분의 통치 아래에 놓이는 이 뚜렷한 과정, 이 역동적인 여정 전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여정의 첫 번째 핵심 사건이죠.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탄생, 이 내적 성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전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해 예수님이 잉태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의 성탄은 바로 이 흐레마를 통해 시작됩니다. 흐레마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책에 기록된 지식, 로고스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나에게 살아있는 능력으로 직접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바로 그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굳이 죄 있는 육신의 모형 안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사망의 생각 그 자체인 우리 육신, 우리 생각 그 한 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생명과 평안이신 그분이 사망의 생각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일이 실제로 내 안에서 완성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행위는요, 오늘날 바로 내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 흐레마를 통해 영적인 탄생이라는 현실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믿는 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의미의 초림, 즉 첫 번째 오심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 내면의 탄생, 즉 내 안의 초림은 우리를 예수님의 족보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비밀로 이끌어갑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 거대한 성경의 서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바로 그 지점이죠. 자, 한번 미스테리를 풀어볼까요? 마태복음 족보가 14대씩 세 묶음으로 되어 있다는 건 유명하죠. 그런데 혹시 이거 직접 세어보신 분 계세요? 이상하게도 마지막 묶음이 한 세대가 부족한 13대로 끝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바로 그 족보에 비어있는 마지막 한 자리, 그 마지막 세대는 바로 당신입니다. 성경의 이 위대한 이야기는 책상 위에서 끝나도록 쓰인 게 아니라 처음부터 바로 당신 안에서 완성되도록 설계되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성경 이야기의 구경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낡은 지식과 생각이 복음의 진리로 깨끗하게 씻겨 나가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생각과 완전히 하나가 될 때, 바로 그때 여러분 자신이 그 족보를 완성하는 마지막 세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이야기의 의도된 결론인 셈이죠. 자, 이 모든 여정은 우리를 최종 목적지로 인도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재림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아주 혁명적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고 무서운 심판을 떠올리는데 사실 그 핵심은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셨던 바로 이 하나됨에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 즉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분리가 아니라 연합, 이것이 바로 재림의 본질입니다. 맞습니다. 재림은 더 이상 하늘을 쳐다보면서 미래의 어떤 스펙터클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바로 내 안에서 완성되는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내 안에서 초림이 일어나서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자라나면 마침내 두 생각이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바로 그때 그분은 아모지의 영, 아들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이 내면의 여정, 즉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험하고 그분의 생각과 하나가 된 사람에게 재림은 더 이상 기다려야 할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서 성취된 현재 완료의 실제인 것이죠.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내면이라는 성전은 지금 말씀의 빛으로 환하게 열려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초림과 재림이라는 이 위대한 이야기는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안에서 그 마지막 장이 쓰여지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